날마다 말씀 따라를 함께 읽으면서 저희 역대상을 함께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요 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스토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명문 신앙의 가문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안의 그 자녀들의 이름이 성경에 쫙 나열되고 있는데 참 감동적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 또 이삭의 자녀들, 또 야곱의 자녀들이 거기 나오고요. 유다 지파의 자녀들이 거기 나옵니다. 또 갈렙의 후손들이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후손들이 거기 이름을 쫙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든 집안과 또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금 기록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문 가문이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날짜에 보게 되면 경주에 있는 최부자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읽으셨을 거예요. 부자가 3대 가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경주 최 씨의 최부자는 무려 500년 동안 부자로 남습니다. 참 엄청난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기적으로 부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거기 철학이 있을 것이고 또 집안의 문화가 있을 것이고 교육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정신이 있을 것이고 그 집안을 이렇게 채웠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첼시 부자가 500년을 이렇게 부자로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6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오늘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보면 또 명문 가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대표적인 가문이 예레미야 35장에는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답이 나오는데 요나답이 내린 지시를 성실하게 자녀들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레갑 가문이 참 좋은 가문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요나답은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이렇게 지킬 것을 지시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파종하지 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집 짓지 말라는 것이고, 장막에 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자녀들이 지키기가 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은 이것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루살렘이 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렇게 한 사람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집안만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한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미 이 집안은 계속해서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보장받게 됩니다. 성경 그 증거로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망한 포로 시대 이후에도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거주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칭찬했던 레갑 족속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계속해서 축복을 받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첼시 집안은 부를 유지했고 또 레갑 족속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부를 유지하거나 또 가문의 전통을 지키는 것,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데는 지극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에도 지극함과 정성스러움이 필요합니다. 그냥 값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정과 약속을 지키는 그 지극함과 정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2000년대를 떠나서 3000년 전의 세계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들, 그 가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보통 들어서게 되면 이전의 왕족들, 왕가, 가문에게는 두려움의 시대, 공포의 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이전의 왕가는 불안에 떨고 또 전전긍긍하고 또 살 길을 도모하고 모색하고 도망가게 됐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고 다윗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은 전쟁과 반목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사울의 가족은 자기들을 해하려고 해할 것이다 라고 지레짐작하고 뿔뿔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 성경은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경악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손자입니다. 아들 요나단의 그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그를 살리려고 유모가 안고 막 도망가려고 하다가 너무 이 시간이 없고 너무 쫓기다 보니까 이 유모가 이 아이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떨어뜨려서 5살 먹은 아이의 2다리가 상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절름발이로 살아가게 됩니다. 즉 어린아이도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 사람도 도망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가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사울왕의 손자는 영영 불구가 되고 치료할 경황도 없이 어디 가서 도움을 또 받아볼 줄도 모르고 영영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2다리를 절면서 여생을 그렇게 삽니다. 5살 때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20년이 지난 뒤에야 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험난했겠습니까? 그 세월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 세월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세월이 얼마나 눈물 나는 세월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 왕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 이 가문과 집안은요, 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평안을 구가하던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무척 평화로웠고 넘쳤습니다. 군사적으로 나라를 팽창해 갑니다. 외교적으로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백성의 식탁에는 고기가 끊이질 않고 올라옵니다.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막 가득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과 평화는 유례없는 이러한 믿기 어려운 축복을 이스라엘 땅에 일구어내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이제 왕이 되고 중년이 다 되었습니다. 받은 복에 대해서 오늘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해합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다윗의 머리에 떠올랐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친구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누구냐면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를 도망가게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도 그 자리를 다윗 왕이 앉을 수 있도록 양보해줬던 아들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과 했던 약속과 우정을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9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자가 있느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이 말은요, 그 와중에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 사라져갔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 중에 남은 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왜 물어볼까? 그 이유는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 어렵게 사는 자가 있으면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의 질문은요, 과거에 은혜 받을 만한 자가 있느냐 하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자가 있느냐, 내가 용서해서 다시 등용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다. 신하로 쓸만한 명석한 자가 혹시 버려진 자 중에 있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군사로 쓸만한 건강한 자가 있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거기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조건 없는 그의 바람이고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거기에 누가 있는지 내가 정말 알고 싶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한 신하가 불려 나옵니다. 이 신하는 사울 왕을 섬겼던 신하입니다. 이 신하가 다윗 왕에게 불려 나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사울 왕의 신하였던 시바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느낌이 굉장히 냉소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절을 보면 그의 말의 뜻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절뚝발이로서 왕궁에 있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 말의 참 의미는
그는 우리 같은 정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왕이 보아줄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함께 뭘 할 만한 그런 존재, 그런 모습조차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비웃는 태도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요, 이 대답 앞에서 다윗 왕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느냐, 다리를 얼마나 절고 있길래 그러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그가 그럼 어디에 있느냐, 누가 있거든 그를 내 앞으로 좀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발언이 다윗을 입을 통하여서 나가고 있습니다. 놀랬을 사람은 바로 신하 시바입니다. 그는 지금 로드발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어디 어느 땅 어느 지역 어느 집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 왕에게 어쩔 수 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이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황무지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황무지가 어디냐면 거기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는 그런 땅입니다. 먹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요나단의 쩔뚝발이 아들은 광야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도 때로는 풀도 없는 황량한 곳에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를 데려와라, 그를 왕궁으로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드디어 하나 남아있는 아들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쩔뚝발이가 이제 한 20여 년 지나서 다시 왕궁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으로 그 왕궁에 들어가실까요? 오늘 보면 이 무비보셋은 긴장합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의 삶은 초라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나타나려고 하지도 않고 나타내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숨어 있었을 뿐입니다. 왕 앞에 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 남은 것 찾아내서 왕 앞에 오늘 끌려온 거예요. 너는 이제 죽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느낌을 그는 받고 있을 겁니다.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오늘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그를 향하여 오늘 7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와 같은 인물과 동일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떠난 제자들에게, 오늘 범죄했던 제자들에게, 부활을 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안심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안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걱정도 많고 또 기대한 일도 있습니다. 혹시 저 일 때문에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때로는 숨고 싶고 얼굴을 들 수 없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목소리는 한결같습니다. 안심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매력도 없는, 점수로 따지면요 0점 인간이에요. 빵점 인간이에요. 어디 쓸데가 없잖아요. 두 다리를 다 그냥 못 쓰게 됐으니까 절름발이일 뿐인데 다윗은 허리를 굽혀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자에서, 오늘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허리를 굽혀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유는 요나단과 친구와의 우정 때문에 아들에게나마 허락할 특권과 혜택을 베풀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뭘 주냐면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 집안이 그동안에 소유했던 모든 것을 도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사울의 신하였던 자들은 이제 모두 다 이 절름발이를 다시 섬겨라. 그들의 신하들을 전부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대우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아마 이 절름발이는 정신이 나갔을 거예요.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이 무서운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렇게 정신이 아마 혼비백산했을 겁니다. 그런데 10절 마지막에 보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윗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려요 9장에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내 상에서 먹어라. 놀라운 광경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오늘 이 절름발이가 얻었습니다. 자격은 없지만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이 앉아 있었던 그 식탁에 여러분 누가 앉아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과 왕비가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의 큰아들 잘난 아들 암논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의 매력적인 딸 다말이 그 옆에 있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잘생긴 아들 압살롬이 또 그 옆에 있습니다. 다윗의 총애를 받았던 특별한 장군이 간혹 거기에 낍니다. 요압 장군의 모습도 거기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같이 앉으라는 거예요. 이 절름발이가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목발을 소리를 내며 나타나야 합니다. 다리 끄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 무브셋은 엉거주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떳떳하지 못한 것 같고 허리를 잘 펴지도 못해서 식탁보로 자신의 절름발이 된 다리를 감추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여기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에게 찾아간 다윗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나보고 그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그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쳐다도 보지 못했던 그 자리, 감히 쳐다볼 수 없었던 사람들과 그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목발 소리 듣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질질 끄는 다리 소리 듣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참한 다리를 식탁보로 가리는 나의 비천함을 그들이 보면서도 그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밥을 먹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 이 식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지극한 은혜, 정말 하나님이 찾아온 귀한 은혜가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프랑스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막바지에 벌어지게 됩니다. 미국 군사들이 그곳에서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데 병사 한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전사하게 됩니다. 동료들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늘 전사한 동료를 자기들의 신앙 방법에 따라서 장례를 치르기로 합니다. 대개 미군들은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복음주의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잘 치르기 위하여서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흰 울타리가 쳐진 작은 공동묘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눈에 띄입니다. 병사를 거기에 장례지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료를 이렇게 들쳐매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노크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발이 성성한 노 신부가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 신부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동료인데 오늘 전사했습니다. 이 교회 묘지에다가 우리 동료를 좀 묻고 싶고 장례를 잘 지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미안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곳에 묻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 교회는 바로 카톨릭 처치였습니다. 개신교도들에게 이 무덤을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노신부의 얘기가 들립니다. 아무리 사정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포기하려고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신부가 한마디 더 합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묘지에는 안 되지만 울타리 밖에 묻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실 것 같으면 하십시오. 병사들은 속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이 울타리 밖에서 자신들의 전사한 동료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부대 이동 명령이 떨어져서 동료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어제 묻어뒀던 그 묘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묘지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놓고 합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묻습니다. 우리 분명히 이 교회 묘지 울타리 밖에 내 친구의 우리 동료의 무덤을 썼는데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때에 노신부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젯밤 당신들이 떠나고 난 후에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오늘 아침 일찍까지 일어나서 또 내가 울타리를 옮겨 놓았습니다. 당신들 친구의 묘지는 이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절되었던 우리입니다. 원래 우리는 울타리 밖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울타리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울타리조차도 만들지 않으십니다.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쩔뚝발이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비천했던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아무 가능성이 없고 숨어있던 우리, 때로는 소리조차 듣기가 겁이 났던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무비보셋도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도 어릴 때에는요, 아버지와 궁전을 함께 거닐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좋은 궁전에서 평화롭게 뛰놀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며 생명실과를 먹으며 함께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절에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시절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땅에 떨어져 평생 불구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에 실족하여 영원한 불구자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이미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미 완전한 불구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힘 가지고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멀리 떠나 고통받으며 울면서 슬퍼하며 때로는 절망하며 미워하며 분노하며 시기하며 때로는 오해하며 때로는 모함하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불구가 된 삶으로 20년을 살아왔던 이 아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왕인 다윗은 친구 요나단 때문에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고 그를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 나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 독생자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귀한 약속과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찾아 나서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대면한 존재로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편의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빵점짜리 인생과 다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내셔서 그 성가신 사랑으로, 허리 굽힌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쩔뚝발이는 가진 거 한 일도 자격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심지어는요, 왕께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런 말도 못했습니다. 호감을 얻으려고 인생을 역전시켜 보려고 노력해본 흔적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엄청난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내 자격 가지고 내 권세 가지고 내가 소유한 것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오늘 그냥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냥 왕께서 시키는 대로 왕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고 구원을 얻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 이 아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 길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 봐서 나는 안 됩니다. 물론 자격 없지요. 두 다리 다 절고 있는데 내가 무슨 왕궁에 있어요. 무슨 왕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그 가문과 우리 가문이 원수의 가문이었는데 무슨 자격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요. 무슨 염치로 써요.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멋진 몸매를 가지고 멋진 얼굴을 가지고 와서 앉아있는데 나는 남루하고 초라하고 늙었고 다리를 끌고 있으며 오늘 목발에 짚어야 하고 늦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미안하고 쑥스럽고 죄송해서 덮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나간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생에게 아무것도 붙이지 않으셨어요. 그냥 앉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거기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 당신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비천하게 겨우 연명하고 있던 상태에서 끌어올려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로 인도받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처럼 상처 있고 타락한 실패한 각자의 로드발, 이 황무지로부터 광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에게 로드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현재 묵어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셔서 목사를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장로님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삼아 주셨고 또 집사님으로 임명하셨고 찬양대 대원으로 성가대 대원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찌 이걸 우리가 내 공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겠단 말입니까? 오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성가시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끝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절름발이가 치유됐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남았을까요? 그 상태로 남아서 왕의 은혜를 되새기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불안정합니다. 아직도 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죄의 마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는 절름발이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다리가 보기에 추워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죄로 점철되어서 고개를 들 수 없는데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그냥 앉아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 지극정성이십니다. 무비보셋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찾아내서 데려다가 앉혀서 먹게 하고 돌려주고 섬기게 하고 영광 주고, 무비보셋의 다리는 그대로 절고 있지만 이렇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우리 동등하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의 식탁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 앉아 있는다는 얘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바울과 베드로하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아니면 빌립과 디모데, 마리아, 바나바, 요한, 한나, 드보라, 루디아, 에스더, 수많은 순교자들,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수동생들, 수많은 개혁가들, 수많은 목사님들 그 자리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자리에 끼고 앉아 있는 거 기대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껴요?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 거기 앉으라는 겁니다. 오늘 내 모습이 아무리 초라해도 너 거기 앉으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피해 흔적을 가지고 있어도 너 거기 앉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극한 사랑 아닙니까? 이게 지극한 정성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사랑과 그 정성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입에서는 아직도 욕설과 독설이 난무하지만 마음속에는 미움과 분노가 가득 채워져 있지만, 죄의 쓴뿌리가 우리에서 계속해서 쓴물을 내고 있지만, 내 다리는 이미 망가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정신도 훼손되고 오염되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고 그 자리에 앉혀주십니다. 이 귀한 사랑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